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 입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로 섬기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13장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보여요? PPT 글씨가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한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오늘은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첫째로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도하자라는 말이에요. 은사로 전도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은사로 전도하자. 은사로 전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실제로 네 가지 은사로 구분되어져요. 우리는 여기 12장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이렇게 직분의 은사, 사역적 은사,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을 또 얘기해요.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도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도하자.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냐면 자식이 뭐다? 기업이다.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보다가 더 좋은 선물도 없고 더 아픈 선물도 없어요. 문제가 있고 힘들 때는 진짜 아프죠. 그죠? 그런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옛날에 요새는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엄마들은 이 썩을 놈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뭐냐 하면 이렇게 이쁘게 잘 크면 그 자식보다가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커가면 그냥 바라만 보도 좋은 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벌써 결혼 다 하고 가정을 가져서 또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가정 가지고 잘 사는 것만 봐도 뭐예요? 마음이 든든해져. 그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은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선물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공짜다. 근데 자녀들 키울 때 공짜로 키워요? 공짜로 안 키워요. 그냥 발바닥에 그냥 땀내 나도록 뛰어가 가지고 밥 챙겨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제때 빨리 못 갔어. 학원 가야 되는데 5분 늦게 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애는 신발 신고 막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배고픈데 잠깐만 기다려라 뭐 사과라도 하나 깎아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막 퉁퉁대고 막 짜증내고 일찍 오지 늦게 온다고 막 그래. 그럼 뭐예요? 미안하다 해가면서 떠받들어 가면서 애들 뭐 하나 먹이고 그래. 무슨 선물이 그런 게 있어. 예, 무슨 선물이 그렇게 구박하고 그냥 막 힘들게 하고 그냥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짜증내고 화낼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문 쾅 닫고 들어가 보면서 엄마가 아까 잡아가지고 내가 5분 늦어가지고 창피해서 내가 오늘부터 우리 엄마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까지 그런데 그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아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 조금 일찍 움직일게 뭐 이렇게 때에 따라는 굽실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게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자라가면 그냥 그것만 봐도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집에서 그냥 잠자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든든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공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그 선물이 선물다워지고 가치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한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래요. 성령의 선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 은사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전도하자라는데, 그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네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에는 네 가지의 은사. 첫째로는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표적적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적 은사가 있어요. 사역적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격적 은사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네 가지 은사를 잘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키우듯이 키우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 예를 들면 언어적 은사가 뭐냐? 언어적 은사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10절 중간 뒷부분이에요. 중간 뒷부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언어적 은사예요. 언어적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성경 지식을 알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내게 성경 지식이 잔뜩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첫째로는 무슨 은사? 언어적 은사예요. 언어적 은사. 이 언어적 은사.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로 뭐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 할렐루야.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예수 그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혜, 그것을 말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게 언어적 은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은사가 있나 하면 표적적 은사예요. 표적적 은사. 이 표적적 은사라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줘.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그 뒤에서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식으로 이거는 표적적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표적이에요. 이러한 표적이 사람 눈에 보이는 표적도 있고 때에 따라는 일반적인 표적이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 그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너가 베들레헴 가서 이 외양간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볼 텐데 그가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로는 강보에 쌓인 게 표적이고, 세 번째는 구유에 누워지는 게 표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전쟁 나고 뭐 이럴 때
때에 따라서 오늘날도 애를 어디서 낳아요? 산부인과 가서 애를 놓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애를 놓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 다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다가 그냥 차에서 양수가 터져서 애 놓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저기서 애 놓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화장실에서도 애가 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힘 한 번 썼는데 애가 나와버렸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기저기서 그냥 옛날에는 병원에도 한 번도 못 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나요. 그래도 어디 가다가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외양간에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사람이 그냥 날짜 맞춰서 애 날 때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날짜 맞춰서 기다리다가 병원에 가는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반이 안 돼요. 아기를 놓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병원에 가서 애 놓는 사람은요. 30%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배가 산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들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애를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기 가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해요. 하다못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를 안고 배를 타고 보다 뭐해요? 자기 나라를 등지고 벗어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민 수용소에서 애를 놓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태어난 게 특별한 표적일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로 둘둘둘 말아 넣는 거 그거 애 놓으면 싸야지 그냥 놔두겠어요? 그것도 특별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애를 놓으면 지저분한 소똥이 있고 돼지똥이 있고 개똥이 있는데 그게 눕혀놓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깨끗한 구위에 올려놔야지. 이거는 뭐냐면 표적이라고 할 수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A라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지만 B라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어떤 데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문강훈 집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양에서 사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 집사가 장인 어른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장인 그 처가댁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막 다리는 이렇게 퉁퉁 붓고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살이 쑥 들어갔다 안 나와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해도 예수 안 믿고 다 버려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사위가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하다못해 사돈들이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돈도 안 해. 다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집사가 나보고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 한 번만 면회해 주세요. 병원에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구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응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계셔? 아니, 다 함께 계셔요. 근데 은사를 주신 표적이냐, 은사가 아닌, 은사가 없는 거냐, 이 차이점이에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 차이이 아니고 은사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표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병이 고쳐지는 것도 표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혜의 은사도 있어 받아가지고, 그 옆집에 아줌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교회 가자, 이것도 좋지만 그거 보다가는 우리 이거 내가 보니까 당신 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 얘기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지혜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그걸로 덮어버리면 안 돼.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잘 됐지.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돼. 이건 그걸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사역적 은사예요. 사역적 은사. 이 사역적 은사는 오늘 여기에 12장 28절에 교회 중 몇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랬는데, 이 사역적 은사,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의 은사가 사역적 은사예요. 우리에게는 집사를 줬고 권사를 줬고 장로를 줬고, 우리에게는 구역장과 그다음에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와 그다음에 교사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을 줬잖아요. 그죠?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사역적 은사예요. 사역적 은사.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앞부분에 보세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4절,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4절, 5절, 6절,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은,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5절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적 은사, 직분을 주시고, 5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관되어지고, 7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진다. 은사도 직분도 성령님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유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고 직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구역장으로, 하나님 내가 권사로, 하나님 내가 집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옵소서. 회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우리 재영옥 집사님이 있는데,
뭐 올해 우리 최영옥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벌써 25년을 같이 한 집사님이에요. 우리 같이 2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한번 콜로 간 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한준이가 고3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그 1년, 2년 사이에 믿음이 쭉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중에 집사님 아니면 나한테 와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또 다음에 그거 아니랍니다 하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할 수니까. 그때 언제냐 하면 첫째로는 그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복을 준다고 그 신방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고3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들이. 고3 됐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3월 달도 힘들고 4월, 5월, 6월, 7월, 8월 아마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해 주신 말씀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대학교를 잘 가게 해주셨고 대학교를 가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 그걸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믿음이 쭉 올라가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던 기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전도의 은사.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뭐함으로?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인격적 은사예요. 이 인격적 은사는 신앙의 인격적 은사는 인격이 쌓여져 간다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어도 원석이 이만한 게 있어도 이걸 뭐 해야 돼요? 깎고 이걸 상품성을 만들어야 돼요. 상품성을 만들지 아니하면 이것이 원석을 통해 원석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면 그 값어치는 상상을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원석의 은사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인격적 은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원석 같은 은사가 있는데 그 원석 같은 은사를 보석으로 만들 때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 은사예요. 아멘. 이게 인격적 은사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주신 원석 같은 은사예요. 이 원석 같은 은사인데 이것을 이제는 보석 같은 은사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이번에 우리 위에 이제 대추나무에 대해서 이번에 장로님이 신방 받으러 왔다가 또 목사님이 올겨울에 이거 잘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순이 나서 대추가 잘 열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대추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추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어떻게, 그냥 놔둬 가지고는 맛도 없는 대추, 크지도 않은 대추가 달린다는 거예요. 자를 때를 잘라주고 그것을 키워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굵은 대추가 달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원석 같은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저장해 놔버리는가? 그것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갈고 닦고 수고하면서 이 보석으로 만드는가? 이것을 잘 만든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100년, 200년, 500년 살아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속에 원석 같은 게 그냥 있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고, 전도사도 똑같고, 사모도 똑같고, 강도사도 똑같고, 부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석 같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집어내어서 보석으로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몸부림을 쳤고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 사랑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 사랑도 아니에요. 육체적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좋아하는 우정의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같은 이런 혈연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갔더니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인데 하는 그런 감각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석으로 주신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성 여성의 이성이 아니고 생각하는 이성의 사랑, 다시 말하면 지성의 사랑이, 지성의 사랑. 그것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상형이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깊이를 알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조금 잘하죠. 또 하면 조금 더 잘하죠. 그래서 충성도 절제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4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첫째 무슨 은사? 말로 하는 언어적 은사.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드러나는 표적적 은사. 세 번째로는 직분이 주신 사역적 은사.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에게 믿음에 주신 원석 같은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갈고 닦고 만들고 수고해서 만드는 보석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야, 너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성질을 죽였겠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갈고 엎었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너 그냥 뒀겠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겁내지 그러지 않았지. 이런 얘기. 뭐예요?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또 우리가 이 네 가지 은사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은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은사로 전도하자 그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은사로 전도하자라는, 사랑의 은사로 전도하자. 이 사랑의 은사로 전도하자라는 것은 다음 주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타역적 은사, 우리에게 주신 언어적 은사, 아버지 하나님 표적적 은사, 또 사역적 은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주셨던 원석 같은 보석, 원석의 은사를 갈고 닦고 수고해서 보석의 은사로 만들어 가야 되는 성령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 맺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